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세세히 좀 보았고 우리가 그 세세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바른 기도,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산상수훈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거나 또한 재물에 관한 관점들을 보여지는데 오늘은 재물과 관련돼서 말씀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데 그 일용할 그 양식이 문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누굴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우리 삶에서 맡기지를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한 드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옵니다.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염려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좋은 염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접촉점이 있을까? 생각하고 근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공동체, 구역이라든지 남녀존대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역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걱정과 근심도 있을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라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뜻을 물으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염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서 염려가 따라오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 염려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본문을 나눠서 보면 진짜 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34절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바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 하늘의 보물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염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이야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염려 때문에 쌓아두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내 앞으로 일이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그것 때문에 땅에 물질을,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은 재물이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명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땅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후반절, 19절 후반절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 아시죠? 책이나 옷에 보면 좀 들면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동록 아세요? 동록. 동전에 보면, 구리 동전, 예전에 동전에 보면 땅에 놔두면 이렇게 녹색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녹색으로 올라와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게 색깔이 변함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한다. 그 재물로 인해서 더 근심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죠. 끝까지 붙잡아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금방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요. 불이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언제든지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 쌓으면 다 잘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0절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20절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없어지는. 염려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것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근데 그 돈 문제에 매이게 되면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재물과 염려는 늘 함께 갑니다. 함께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모두 훔쳐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죠?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을 우리 예시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청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재물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를 팔아라고 했지만 전부 팔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야, 네 전부,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통장이라든지 다 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네 소유의 일부라도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19장 22절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결국 하나님보다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했지만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물질,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명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한 것처럼 그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뭘로 바꾼 것입니까? 재물로 바꾼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재물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 염려해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청년과 약간 반대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고 또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 뺏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물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에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반응 자체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소산이 많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결실을 거둡니다. 창고도 가득 채우고요. 더 채울 창고를 짓기 위해서 헐곳에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영혼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잘 모아서 창고에 가득가득 들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너가 평안히 지내자 잘 살아보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그 영혼도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긴, 나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이니까 그 영혼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를 뭐라 하냐? 어리석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거, 너 지금 보는 저 창고에 있는 가득한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도로 찾으면 그 영혼을 찾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쌓고 땅을 위에 있는 것들을 쌓으면 그녀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자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나 앞에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것이니까.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염려하니까. 그것을 땅에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다면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키 좀 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헬라어적 의미는 키란 개념을 넘어서서 생명이란 개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생애를 1년, 2년 더 늘릴 수 있는가 보라. 그럴 수 없다. 네가 염려함으로 내게 유익이 있다. 아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 유익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끝내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볼까 했는데 딱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제가 교회 근처에서 담배 꽁초를 줍습니다. 그러다가 담배 케이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담배 케이스에 그런 끔찍한 사진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모르죠. 담배 케이스를 보면 끔찍한 사진이 있습니다. 좀 보기가 폐막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담배를 계속 피우지 않습니까? 해로운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긴 하는데 이와 같은 거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심지어 그 염려함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의 생명도 깎아먹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생산적인 거죠. 두 번째는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까치가 많은데 까치가 저 십자가 위에서 앉아가지고 막 깍깍 외치면서 나 염려하고 있어. 오늘 먹을 거 오늘 그렇게 염려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라일락이 야,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번 주에 비가 온가 안 온가? 걱정한가요? 새나 꽃들은 염려 안 합니다.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히시고 입히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자기가 그 이쁜 색상을 피우는데 돈을 필요합니까? 돈을 지불합니까? 나를 노란색으로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인님, 내가 돈 지불하겠습니다. 10,000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들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 주신 본능대로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아주 작은 것들이다.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보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꺾여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 우리를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재물을 따르게 하고 재물을 믿게 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재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재물의 종이 됩니다. 성경에서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재물은 계속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떠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염려를 떠날 수 없는데 염려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염려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금방 말씀처럼 비교 대상에 두지 않습니다. 참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제일 처음 시작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구하는 대상,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먼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32절도 있어요. 32절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 아버지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염려는 늘 커지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안다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자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알면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또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오늘 앞에서 부자 청년이나 어리석인 부자와 같은 모습을 본 것처럼 삭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쓰란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손을 펼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쥐고 계속 쥐고만 있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펼 때 내가 그것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역에 함께 나눠보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드리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5월에는 이번 주부터 5월 시작되니까 5월에는 한번 같이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눠보실 때 함께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아껴주는 말, 서로를 더욱더 보듬어주는 말, 그걸 통해서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되든 손길이 되든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을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시냐?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염려를 점점 줄어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또한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조그만한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